할렐루야, 2025년 고난주간 특별묵상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말 한 마리가 나무 울타리를 걷어차다가 한쪽 다리를 심하게 긁혔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닦고 붕대를 감아주었죠. 그런데 몇 주를 지나도 말의 상처가 낫지를 않고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유명한 수의사를 불러서 말 다리를 치료합니다. 항생제를 먹이고 약을 바르니까 곧바로 좋아져서 며칠을 잘 다니더니 몇 주 후에는 또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그 말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상처를 가르고 고름을 짜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드디어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상처 깊숙한 곳에 조그만 나무 조각이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상처의 원인,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약을 바르고 강한 항생제를 써도 병세가 호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인생의 우물과 같아서 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이 사람의 입술과 삶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한 사람의 삶에는 결국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는지 신앙의 갈등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를 자처하는 그들의 영혼은 뼛속까지 죄의 영향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한 신앙의 도전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들은 모두 인류를 바꾸려고만 할 뿐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과 시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터를 잘 닦고 기둥을 견실하게 세워 올리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움으로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들이 멸망당하는 자보다 더욱 적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패망을 당하고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한 분이 정말로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지요. 정말 구원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려는 지혜가 담겨 있지요. 특히 여기서 힘쓰라는 현재형이고 구하여도는 미래형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부터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바로 지금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힘쓴다는 단어는 고대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25절 보면 그날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석가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구별의 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진정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유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구별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는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하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의 문을 오랫동안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활짝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요, 지금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는 거절과 배척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원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길거리에 깔려있는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과 배척을 당하게 되는지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내밀하고 진실하고 전인격적인 결합이 안다는 단어입니다. 25절과 27절에서 왜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을 믿되 신령과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고 은혜의 문제고 삶의 문제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아니면 결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아직도 구별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그날의 문 앞에까지 온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주여 열어주셔서 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 신령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주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고 세상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종말의 날에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에 대한 판결은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했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직 이 땅에서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날에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 통과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구별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의 혈통과 신앙을 이방인들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은혜의 역사였죠. 그래서 구약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진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의지하던 인간의 혈통과 민족적인 연대감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구별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9절과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고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31절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의 통치구역에 계셨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의 일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명성과 가르침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노골적으로 적대 감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새로운 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롯의 계획을 예수님께 알려주었겠어요? 그들은 헤롯과 한 뜻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육적인 혈통과 세상 권력의 상징인 헤롯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 여우에게라는 표현은 매우 간교하고 비열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던 고대 근동 시대의 욕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최고 권력자의 협박을 대놓고 무시하신 것이지요.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는 말씀 사역을 뜻하고 내일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뜻하고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말 은어에도 보면 개들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심과 사역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예루살렘까지 신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갈등의 절정이었고 고난의 땅이었고 죽음의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들을 돌로 치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만방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욱 겸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된 모든 복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함을 깨우쳐 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말이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뼈아픈 형벌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간절하고 진실하게 그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눈과 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자신들의 영혼이 황폐하여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더욱 깊이 새기시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더욱 신실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마음껏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맞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